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영상으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들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의 생각도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음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듣는 일에 조금도 손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 멈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듣더라도 새겨서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앞세우고 시작한 우리의 일상의 걸음들을 주님 선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수선한 한 주간이 될 터인데 태풍으로 인하여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명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이동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요동쳐도 주 안에 있는 자 안전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전하는 자 교만하고 건방스럽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더불어 깨우침 있는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라바였더라. 아멘.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발하게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방어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절이 길어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에 힘겨워한다고 해요. 이 정신분석학 의사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공간 활동 이동이 안 되니까 또 제한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게 되고 그 답답함이 결국 어떤 그 성격에 정신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률도 지난 평범한 시절보다 좀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자 있는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혼자 붙는 혼자 있는 다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관계가 끊어진 거고 갇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은 움직여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 건강학적으로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 특히 그 일본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건강해진다. 내 몸이 편하면 안 된다는 거야. 편하면 병이 든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움직여라. 오늘 이 사사기에 이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서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불살랐고 이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것이란 의존성을 버려야 가능한 겁니다. 의존성을 버려야. 다시 말하면 그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올라가라.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좋아서 앉아서 하나님 주시사니까 이제 저거 우리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 예루살렘 점령하고 불살을 수 없었어요. 차지할 수가 없었대 말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서 점령하고 또 남아있는 거는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 믿음 좋다고 하면
뭐 하던 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하나님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가거든요.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모토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도 전에 작전 기도부터 하고 금식 기도부터 하고 뭐 40일 기도부터 하고 뭐 이런 것부터 먼저 해요. 신앙인은 내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신앙이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인다. 우리 이제 그 일반 신앙인들은 교회는 이 교역자에게 의존하는 게 좀 많잖아요.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기도 받아보고, 기도 받으러 가자.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 신방,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겨요. 마치 뭐 큰 복덩어리 안고 오듯이, 문제 해결자로 오듯이. 그래서 뭐 주일날 한 주 빠졌는데 신방 안 왔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신방 안 하는 목사라 해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빠지기는 자기가 빠졌는데 쫓아가기는 왜 목사가 쫓아가냐 이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켰는데 쫓아가기는 왜 목사가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의존형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 선진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는 다 이 개척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일수록 보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건면성실해요. 그런데 정적인 신앙관을 가진 다른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삶이 좀 빈곤해요. 물론 뭐 부자 나라라고 해서 행복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불행한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 지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움직이면 행복하지요. 걱정이 없으니 움직일 게 할 게 없으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땀 흘려라. 이 땀은 움직여야 나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앙관이고 창조 질서의 원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게 가라 계속이에요.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알아서 다 복음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뭐하러 죽을 고비 넘기면서 로마까지 가서 죽는 줄 알면서 거기까지 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유다 지파는 끝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인다는 것은 오르내림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려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서 점령하고 태우고 또 보니까 밑에 있으니까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점령하고 싸웠고 이 유다 지파는 오르내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간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밑에 있으니까 또 내려와서 그것들을 또 싸웠고 이 오르내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천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다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내려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성전에 갈 때는 성전에 올라간다 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향한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다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내려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올라가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노라. 세상으로 가라. 우리는 오르는 것, 올라가는 것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매일같이 교회만 불러내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내려가는 거는 다 죄악된 거, 범죄의 소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오래 머물 곳이 아니고 여기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교회만큼 모임이 많은 기독국가가 없어요. 이는 많은 정도가 아니죠. 아예 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와야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직하고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서 올라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개혁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교회 다 불러들이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끼리 맨날 모이고 변화시켜야 될 세상밖에는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중에 뭐 크리스찬이 몇 프로다, 국회의원 중에 몇 프로다, 뭐 조창 기도회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기독교 뭐 만들고 하는데 그들이 영향력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뭐 예수 믿는 대통령 생기면 뭐 나라가 안 바뀌겠나? 바뀌었던가요? 뭐 그간에 우리가 두 분의 장로 대통령을 뭐 해봤지만은 뭐 있어요? 왜? 거기 나가면 거기 방식대로 살아버리니까. 올라오는 것만이 좋은 신앙인이고 내려가면 거기 방식대로 섞여 살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싸웠어. 투쟁이 있는 거예요, 투쟁이. 우리는 투쟁 안 해요. 그냥 섞여 살지. 신앙세계는 하나님이 다 두 가지 세계를 주셨어요. 밝고 어둡고 안과 밖, 궁창과 바다, 하늘과 땅.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이쪽 저쪽이 있어요.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뭐 또 다른 사상들 중에는 또 이상한 걸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곳에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좌우가 있는데 오른손만 쓰고 왼손을 묶어두면 장애돼요. 하나님이 두 세계를 중심으로 두 세계 교차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의 건강 관리도 똑같아요. 뭐 몸에 좋다 해서 하나 그것만 먹고 그것만 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일 건강한 것이 골고루 잘 먹는 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제일 건강한 운동이 뭐냐? 이것저것 골고루 다양하게 해보는 거다. 한쪽만 사용하는 운동을 계속하면 그쪽에 무리가 와요. 병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신 분이 균형을. 유다는 바로 그런 쪽에서 어수선한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 하늘나라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땅에 가서도 나가서도.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내 의지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10절에 보면 또 가서 쳐서 죽였더라. 이 삭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삭 자체를 잘라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삭 자체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신앙의 결단이고 의지예요. 의지. 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 밑에서 또
새끼들을 또 쳐서 하나님이 대적할 거니까 내려와서 또 싸워서 지도자들 다 죽여버리고 삭스를 잘라버렸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뭐 이렇게 전쟁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끝을 봐야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제일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것다 이거 저것다 이거 참 선한 일에는 끝이 내 것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고쳐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해봐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 여러분들 못된 습관들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착한 습관으로 돌아오게 하고 뭐 못된 행실이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착한 행실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내 생활 속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해서는 안 해야 되지 하나님을 모시고 의도적으로 돌아서야 결과를 볼 수가 있지. 뭐 자기 자신은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뭐 며칠은 가겠죠. 뭐 속된 말로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돌아오면 며칠은 천사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왔다는 사람 치고 정말로 변화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영화 배우 중에 뭐 어떤 분이 아주 그 폭력적인 영화를 하던 분이 뭐 지금 뭐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그래 선교 활동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뭐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분이 아직 끝은 안 온 거잖아요. 뭐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 벌었던 돈 다 까먹고 몇 번 죽을까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자기와 비슷한 연예인들 그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생계도 돌봐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좋죠. 그러나 우리는 연예인들의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이 개종, 회심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변하고 싶으면 나오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나오면 안 되죠. 지가 하는 일을 보이면 안 되죠. 끝까지 숨어서 해야지. 사람들이 어디서 뭐 죽어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서 바닥에서 정말 살아야죠. 그 뭐 조금 했다고 벌써 나가가지고 뭐 사람이라는 거는 명예, 자기 이름 석자가 자꾸 나돌면요 다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 유혹 앞에는 이길 장사 없어요. 소위 말하는 스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끝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 스스로 굳은 의지, 결심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쳤어 정복하는 곳곳마다 다 그래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 이게 이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거 없나 오르내리면서 움직여야 될 거 없나 조금씩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영위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